감사함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가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내 피난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시간 주여 한 번 해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빛나죠 내 요새 되시니. 혼란 가운데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낙함에 머물러 있는 심령과 영혼을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여 또 주님이 주시는 언어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생각들을 아버지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그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진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하시며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여 저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에 감에 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차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차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성령을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통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와 새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열매는 나무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깊은 것들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주님이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복된 입술과 우리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진리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아버지와 쓰시는 저희의 몸과 마음과 특히나 우리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언어 세미나 우리 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또 주시는 우리 말씀과 좋은 생각들을 함께 누리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의 힘 12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이 할 말을 선택하라.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눌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들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가? 우리 생각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깡패. 예, 간단하죠 뭐. 생각하기 전에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을 깡패 내지는 불량배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바로 영적인 깡패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깡패. 왜?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 혀에 달렸는데 사람을 죽인다. 이게 이 주먹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 입술의 말을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다. 이거는 지금 영적인 깡패예요.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그 영혼을 괴롭히는 일들이 바로 이 언어 구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말이 나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예수님, 주여, 아버지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는 그런 언어 습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깡패입니다. 우리 그런 깡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옆에 분 보세요. 예. 막 말을 그냥 내뱉어 갖고 그 말들이 아니요. 어떨 때는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나에게 깡패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막 나를 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 때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막 하다 보면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운전을 하면서 뭐를 봐야 돼요? 신호를 생각해야죠.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생각해야죠. 깜빡이 치고 들어오는지 없드는지 양 옆에 이것들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야 안전운전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 그 초보나 음주운전자들이 그러죠. 음주운전자들은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막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저 빨간불인데 저기 스톱해야 되는, 저거 멈춰야 되는데 저기 지금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좌측 가야 되는데 우측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있네. 막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우리의 말을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말을 다다다다다다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딘가로 다다다다다 가는데 그 인생의 길이 엉뚱한 길이거나 잘못된 길이거나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인생은요, 신호 없이 직진하는 차와 같고 음주운전하는 차와 같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좀 덜해요. 여자분들이 그냥 열렸다 하면 볼트봉틀 열렸다 하면 다다다다다 하고 그냥 앞으로 직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상처와 또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톱!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고 내가 말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저는요 지금 설교를 하는 중에도 주여, 아버지, 예수님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격길로 가지 않도록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시험이 되지 않도록 엉뚱한 말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자꾸 제안해서 들리지 않게 제 생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말씀이 산으로 가다가도 제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언어들이 제 말을 통해서 흘러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 제 주장만 하고 제 생각만 이야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쏟아붓다 보면 희한하게 상처와 고통과 사고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더라. 여러분, 오늘 이 얘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음주운전이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깡패다. 따라해 볼까요?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영적 깡패다. 음주운전이다. 순간순간 잠깐 멈추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내뱉어야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1번 장성한 자의 말을 선택해서 우리는 내뱉어야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울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장성한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아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은 잘 속습니다. 속아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에 속고 그 속음에 관련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은 딱 들으면 아유, 저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해서 말하거나 해석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야, 아저씨 엄마가 저쪽에 기다리신대, 사탕 줄 테니까 우리 먹고 가서 하자. 네.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그 말을 해석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은 것에 해당되어지는 언어가 뭐냐? 미성숙한 말들, 뭔가 우리 안에 문제 있는 말들이 막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미성숙한 말을 쏟아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들을,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먹지 말라라고 정령 죽이라라고 한 말을 자꾸 오도하고 바꿔내고 더하고 빼고 엉뚱한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앞에 있는 뱀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뱀과 자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뱀한테 속습니다. 속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엉뚱한 말들을 내가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내 삶에 어렵고 큰, 특히나 이 하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속는지 아십니까? 마귀와 어두움의 영들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속고 내가 내뱉는 말들이 엉뚱한 말, 속는 말, 어린 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문제 일으키는 계속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근심거리가 딱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나에게 근심거리를 던져주고 나에게 미움에 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내게 지금 불평 불만에 관한 얘기를 딱 던져줬어요. 이건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것과 대화를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거리랑 대화를 나눌 게 아니라 근심거리, 문제거리, 불평거리, 내가 안에 안 좋은 이 어둠의 영역과는 대화를 시도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어둠의 영역과는. 그러면 이 말을 무엇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까? 빛 가운데 또 진리 안에서 건전하고 온전한 말들로 서로 얘기를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숙하고 바른 말들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이, 아니 남자를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막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주제와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무엇에 관한 내용을 주로 나눌까요? 가정에 관한, 자녀에 관한, 우리 가정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나누겠죠. 근데 꽃뱀하고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여잔데 꽃뱀하고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이 꽃뱀이 우리 가정 얘기할까요? 이 꽃뱀이 우리 자녀 얘기할까요? 꽃뱀이 나에게 건강한 얘기할까요? 이 꽃뱀은 오로지 나를 탈선시키고 타락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들로 나를 속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속아버리면 내가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한테는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엉뚱한 말들이 흘러나가죠. 누구랑 대화를 나눴는가가 내 생각과 언어 구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본처와 대화를 나누면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나를 속이고 죽이고 괴롭히려는 여자와 얘기를 나누면 내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지듯이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어두움, 미움, 분노와 대화를 나누면 당연히 나는 거기에 속아버리고 맞아 그 사람은 죽일 놈이야, 그저 맞아 이 문제는 이따만한 거야, 원래는 그따만한 문제가 아닌데 그 근심의 문제와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근심거리는 나중에 이따만해져 갖고 나를 속이고 나로 하여금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아유 나는 안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성숙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나눠야 될지 결정하시길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까지는 누구와 대화를 나눴을까요? 사단.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리고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자, 베드로 회개했죠. 나중에 이 베드로가 계속 배회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수님 계신 근처를 배회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든 어쨌든 예수님 근처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베드로는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 근심거리만 나오면 왜 그 꽃뱀하고 왜 그 제비하고 자꾸 얘기를 나눠요? 에? 왜 그 제비가 말하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왜 근심 걱정 염려 이 더러운 것이 진짜인 양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안 돼요. 그것들과 뭐 제비랑 얘기 좀 나눠보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것들과 아무리 얘기를 나눠봐야 건전한 대답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남편보다 훨씬 나아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백날 얘기 나눠봐야 건강하고 나를 살리는 얘기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근심, 염려, 더러움, 마귀와 대화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말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자꾸 쏟아냅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 가서 그것을 털어내고 우리 주님과 우리 신랑과 우리 본처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분께 토로하고 그분께 고백하면 내 생각을 다 바꿔주시고 내 입술의 말과 내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들과 대화를 자꾸 나누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셔서는 미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런 언어를 이제 주님과의 대화로 바꿔내시길 소원합니다. 많이 주님과 대화 나누면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한 번쯤 하시고 언어 생활에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말은 무엇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자,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이 식어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저번에 우리 오유미 권사님이 이거 설명했는데 아이들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아이들 자체도 스스로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워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스스로의 자생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10분 발휘되어지면서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왜 조기교육을 막 어렸을 때부터 조기 하면서 아이를 그냥 막 목을 졸라대고 아이가 막 이건 뭐예요?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대에다 아이를 맞추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기에게 기대를 맞춰야 되는데 아이를 기대해주고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기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이를 조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닥달하고 기다려주지 않고 왜 못하냐 그러고 이것부터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애를 어렸을 때부터 다 키워놓으면 그거는 부모의 기대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일에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고 그가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웬만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건강하게 자라고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심어 두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기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대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회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또 높은 분들이 여러분 기다려 주시던가요?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이거부터 던집니까?
이것부터 던져요. 왜? 나는 당신을 사랑할 마음은 없어. 이 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성과를 이루어야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당신은 도태돼야 돼.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란 말이야 하고 막 강요를 하고 목을 조르는 게 뭐예요? 회사고 세상이에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조차, 우리 신앙 안에서조차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기다려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기대해줍니까? 당장은 좀 부족해 보여도, 당장은 연약해 보여도, 당장은 그렇게 보여도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기대해준 것만큼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저 사람은 내 기대만큼 안 바뀌지? 왜 저 사람은 내 생각에 안 맞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 성장하지 못한 거지? 아니요, 성장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아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음식은 음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성숙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미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려면 서로 기다려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하면 돼요? 지적하고 공격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고 자꾸 대할 때 서로가 사랑이 없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감정 상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은 뭡니까? 솔직히 조금 힘들지만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기대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대하고 기다려주자.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뤄가야 될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 짓지 않은 집은 들어가 보면 불편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 지어진 집이 아니고 우리는 다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면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맛있는 음식으로 세워주셔서 서로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도대체 몇 천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대체 몇 년을 저를 위해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는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는가? 라고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기대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 분별하고 갈까요? 아직 다 익지 않은 음식과 썩은 음식은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다 짓다만 집하고 그리고 점집이나 술집이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집은 구분해야 돼요.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직 다 만들어지지 못한 음식, 아직 다 짓지 못한 집과 그러면 썩은 음식, 상한 음식, 완전히 저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대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썩은 음식,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대상도 있는데 그런 기대하고 기다려줄 수 없는 대상, 아이의 싹을 자르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뭐다? 영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불순종만 하는 자녀들은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예요. 뭔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네네네 하다가 가끔 불편해질 수 있는데 뭐만 하면 싫어, 안 해, 아니야. 이건 뭔가 지금 영이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당한 말들과 그런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자꾸 매사에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거스리고 자꾸 공격하는 것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심령의 영혼에 완전히 사로잡힌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못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꾸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조건, 정당한 주문, 정당한 대화, 정당한 이야기가 자꾸 거역되어지고 불순종되어지고 그것이 자꾸 반대될 때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아닌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껏 제가 보면서 그렇게 불순종으로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진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물론 조금 크고 작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분이 사사건건 제가 뭐 말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의 마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 하면서 자꾸 들이댄다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불순종의 영인데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그런 거 있어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대. 어라? 이건 무슨 영인가?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당연한 건데 그냥 받아들여도 될 문제인데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면 아닙니다, 싫습니다, 반대입니다, 난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기대해줘야 된다. 그를 바라봐주고 기도해주면 분명히 잘 익은 음식 되고 잘 지은 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불순종의 영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져야 한다. 자, 여기 이단이 한 명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다 찝었어요. 저기 안 찝었으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여기 이단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반대할까요? 수긍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반대해요. 난 당신의 말에 수긍 안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그 당신의 뜻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단은 지금 불순종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스무리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속적인 사람. 내가 세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이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영역이 나랑 반대가 돼요. 자꾸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왜? 내 생각과 영혼이 지금 세속의 영과 세상의 영에 꽉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떨 땐 성령 충만해서 막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중에 꼭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지금. 없는데 하여튼 막 설교만 하면 그게 막 튕겨나가고 싫고 듣기 싫고 막 그게 막 안 받아들일 때는 이거 영적으로 심각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흡수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지. 왜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자꾸 거역이 이루어지고 반대가 이루어질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지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거지. 얘 일로 가자. 그거는 빨리 목을 쳐서 그거는 양고기를 해 먹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분으로 말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마귀가 틈타는 문이 뭐다? 분이다. 화가 날 때는 입을 다물어라. 분노가 났을 때는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빨리 꺼트려라. 그걸 꺼트리지 않고 분노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불사르고 죽이고 괴롭히는 마귀의 앞잡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된다? 그거를 삭히고 꺼트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확실하게 꺼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도 무엇 때문에 분노가 났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분노가 난 상태에서 그걸 쏟아냈으면 아마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꺼트리고 삭히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얘기했더니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결과를 제가 심하게 됐다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셉이 분노하려 치면 얼마나 분노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의 종살이하는 거, 감옥 들어가는 과정도 맨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분이 일으켜도 수백 번 일으킬 만한 문제만 계속 삶에 있었어요. 그럴 때 요셉이 큰 인물로 쓰임받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 모든 분을 삭히고 다 삭히고
언제도 삭혔더라. 그 분을 만들어내기 제공한 형들을 봤을 때도 어떻게 했더라? 분을 삭혔더라. 여러분,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형들이 내 옆에 나타날 수 있지? 죽었어. 그러고는 지금부터 저들을 말살 계획을 잔인하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들을 향하여 아주 잔인무도하게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지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모든 분을 삭히고 주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가 분을 잘 다스렸는가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죠? 뭔가로 덮어야 합니다. 뭔가로 그 불을 물로 덮든 뭘 덮든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이 나거든 이거를 하나님의 무언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 돼요. 확 덮어서 이 분이 삭힐 때까지. 그러므로 분이 나거든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골방으로 사라지시든가 어디로. 그 분이 나는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분을 일으키는 여자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분을 잘 일으키는 여자가 있었는데 한나는 그 분인나라는 여자 앞에 분을 안 내고 어디로 갔더라? 성전으로 가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더니 누가 하고 나왔더라? 사무엘이 나왔더라. 여러분, 분 나는 자리에 자꾸 분이 나고 싸우면 분만 나지 이 불이,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든 분이 났을 때는 꺼트리는 장소로 입을 꽉 다물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분이 막 날 때 숨을 참아보세요. 숨을 참는데 분이 안 꺼지면 그냥 참아서 그냥 돌아가시든가, 아니 계속 참아보세요. 그러면 아예 불이 꺼져버려요. 그냥 그러면 완전히 분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마귀가 우리의 영을 통하는데 호흡 하고 성령을 부어주듯이 마귀도요 우리 호흡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불이 와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화가 날 때 이러잖아요. 이거를 띵 하고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분낼 일이 없어요. 숨을 참으시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분을 삭힐 때까지 절대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덮인 바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분이 마귀가 타는 통로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분이 났는데 이 분에 네가 마음을 다스려야지 왜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분난 상태로 행동하느냐? 라고 했더니 바로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형들, 그 요셉의 형들이 분이 난 상태에서 그 다나라고 하는 여동생 사건을 대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됐죠? 세겜 족속을 싸그리 그 동생 요셉에 대해서 분이 난 상태에서 요셉을 대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더라. 이게 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분이 난 상태에서 말하고, 분이 난 상태에서 행동하고, 분이 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여러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분이 나면 숨을 참아라.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주님이 나를 덮어서 분이 삭힐 때까지 없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건전한 하나님의 일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분은 마귀가 틈타는 통로다. 자,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받았느니라. 아멘. 자, 더러운 말이 뭘까를 먼저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러면 더러운 말, 깨끗한 말은 뭐냐? 깨끗한 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말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은 뭐다? 은혜가 없는 말입니다. 그럼 은혜가 없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 자랑, 내 얘기, 내 의. 자,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줬어요. 아, 누가 나에게 물질을 이렇게 줘서 내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벌어서 내가 남한테 뺏어서 내가 가진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더러운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말들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말은 더러운 말이 되어지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참 귀하다 이렇게 여깁니까? 잘났다. 에이, 내 더러워서 나 진짜. 그래, 너 잘났어.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간증한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고 처음에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다 자기 자랑이야. 그럼 그걸 들은 사람 마음이 뭐냐?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 먹기 전에 그 음식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안 더럽죠? 근데 여기서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게 더럽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아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은요, 지금 우리 속에 들어갔다 그냥 소화되지 않고 나온 말, 음식처럼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싹 소화가 돼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될까요? 멋진 얼굴이 되겠죠. 이 음식이 싹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음식이 싹 들어와서 흡수되어지면 건강한 팔이 되고 장기가 되고 힘이 돼서 깨끗한 말이 되잖아요. 소화된 말이 뭐냐? 은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건강 주셔서 오늘 한날을 주셔서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소화된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소화되지 않고 더러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내서 한 것이냐, 오늘 하루를 내가 자고 일어나서 선택한 것이냐, 오늘 숨쉬고 말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내 노력이고 의지고 내 건강이냐. 아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요, 여기 흔들어 버리시면, 지진 한번 일어나면, 저기 태양 하나 꽝 부딪히면, 그리고 이상의 공기 하나 쪽 빠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지켜주시는 거고 부여해 주신 거지, 절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지구의 공기와 생명과 이 모든 자연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저 우주계가 저 1%만, 아니 1도만 잘못 움직이고 잘못 뜨고 해도 전 세계가 멸망하는데, 이렇게 섭리와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가 잘나서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덜 소화된 음식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더럽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냄새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소화된 말들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소화된 말로 바꿔내려면 오로지 전적으로 100%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만 자랑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건강하고 멋진 말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꼴 보기 싫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네?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이제까지 내가 혼자 컸어. 죽이고 싶죠,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얼마나 똥고생하고 그 자락이 아니라고 이제까지 얼마나 퍼부었는데 자식이 아이씨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는 내가 알아서 자랐어. 목을 졸라야죠, 그거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어마무시한데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 내 힘으로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 내가 나름대로 재력이 있어서 내가 재물을 벌고 있다, 이거 지금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 걸 다 뭘로 바꿔내? 소화되지 않은 더러운 음식으로 바꿔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거 베풀어 주시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정말 100번 안 들어도 돼. 어쩌다 한 번만이라도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삶입니다, 오늘 하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함으로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꾸 내가 만든 것인 양 주장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말들을 쏟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로 바꿔내야 됩니다. 거룩한 말들, 살아있는 말들, 생명의 말들은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간순간 생각하며 말하세요. 교통사고 나요. 중간 딱 멈추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셨구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호흡 꽂고 지금도 숨 못 쉬어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호흡을 잘 주시고, 그냥 콧구멍이 막혀고 숨 못 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저도 지금 콧구멍이 뻥 뚫려갖고 이렇게 숨을 잘 쉬고 있고, 그냥 귀 듣지 못해 괴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귀 듣고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신가? 야, 너는 뭐를 아는구나. 너는 지금 뭐 진리를 깨달았구나.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만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10만 원을 얻어내는 비결이에요. 예? 왜 안 줘? 왜 안 줘? 도대체 나한테 해주게 못하고 왜 이 옷 하나 안 사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어제 국이 너무 맛있어서 감동이 됐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한마디가 이야, 쟤한테 뭐라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하나의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들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번째, 용서의 말을 하라.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요. 조금 이 본문의 말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억울하시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죠. 100% 잘못했죠. 그런데 내가 100%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지금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나도 네가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조금 제 생각에도 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힘들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요. 1번 하는 문제다, 신난다. 그러면 2번 풉니다. 3번 선생님은 이따위 문제를 줘갖고 뭐 저것도 선생이라고 막 하면서 투덜투덜대고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가 마음에 안 들고 이 문제 때문에 누구까지 생각해야 되냐?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 보고 막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안 좋은 생각까지. 도대체 왜 문제를 이렇게 많이 줬고, 도대체 이 문제는 왜 그렇고, 아유 이건 도대체 이 문제 때문에 죽겠네, 괴롭네, 힘드네. 이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을 욕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원수, 상황, 환경, 문제, 이 수억만의 사람과 수억 겹의 시간 가운데 이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심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 시험일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확실하게 후자예요. 내게 만나게 하신 부모,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만나고 있는 권속들, 공동체, 사람, 시간, 환경 다 하나님이 낸 시험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학생들 시험 왜 봐요? 다음 진급하려고, 성장하려고, 또 다른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성장된 사람으로 바뀌려고 문제를 줬잖아요. 선생님 1번 문제 왜 내셨어요? 당신 사람이에요? 도대체 왜 1번 문제 뭐야 이거 문제 같지도 않은 걸 내갖고 진짜. 그리고 막 선생님을 욕하듯이 오늘 우리가 내게 맡겨진 원수, 내게 맡겨진 사람, 내게 맡겨진 환경을 욕하는 것은 그 시험을 내셔서 나를 다뤄가고자 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느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만져갈 그렇게 다뤄가는데 왜 너는 그를 용납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욕만 했다면, 미워하기만 했다면, 왜 저 형들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왜 저 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저 왜 미친 여자를 저한테 붙여주고 감옥까지 가게 하고 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요셉은 그걸 인내한 거예요. 요셉은 그걸 용서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3년 안에 될 애구나. 그리고는 3년 안에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하실 겁니까? 그를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시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이 시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출제한 하나님을 자꾸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고,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왜 내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셨냐고 원망할 때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니 우리가 어찌 다음에 더 다른 성장과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하나 용서하며 간 그 순간순간이 성장과 변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저희 아버지를 제가 20살 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저희 아버지를 저에게 아버지로 붙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또 성장하여 다른 세계의 영역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도 저를 괴롭히는 친구, 목사님, 주변의 사람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넘어서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다려준 그 결과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지금 품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사시미를 들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조와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용서의 말을 하지 못함으로 지금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시험거리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저를 충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은혜로 아버지와 저를 넘어서야 제가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품어 이 시험에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자꾸 씨름하고 기도하면 그거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이 울분과 이 미움으로 가득 찬 인생 사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와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말, 여전히 내가 했다고 앞장서고 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소화되지 못한 몸 안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처럼 그 더러운 것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소화시켜내세요. 싹 다 소화시켜내세요. 그게 바로 은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늘 영광 돌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야말로 그는 멋지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는 마귀가 틈타는 문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삭히고 누르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러 내더라는 것이죠. 사랑의 말, 기다려주지 않는 말,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는 말, 내 사랑에 사로잡혀 내 기대에 누군가를 맞추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야죠. 기대해줘야죠.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죠. 그래야 그가 맛있는 음식이 되고 아름다운 집으로 더 빨리 성장될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기 교육에 머릿속이 꽉 차 있는 분, 지금 나 살아가는 건지 자녀 살아가는 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도로 키워낼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아이가 사랑으로 건강에 큰 아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미성숙한 아이들이 많아요. 몸은 컸는데 아이가 이 생각이 너무나 어려. 요즘 아이들이 많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조기 교육, 부모의 욕심으로 성장되어진 미성숙한 아이들, 뭔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성숙하게 자라야 될 아이들이 이 빨리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아이들의 기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의 충분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격은 엉망이고 성질은 아직도 엉망인데 공부만 잘하면 최고야.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사랑 안에 기다려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금은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모자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고 자꾸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말들이 충분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마귀하고 자꾸 대화 나누고 더러운 영들과 자꾸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동안 우리의 운전대는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고 신호를 어겨 지금 사고가 나는 인생이 되어진다. 생각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성한 말, 사랑의 말, 분으로 말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 용서의 말을 하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언어 구조를 가지고 계십니까? 잠깐만 생각하면, 잠깐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잠깐만 지혜를 얻으면 얼마든지 풍성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성숙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 욕심에 찬 말들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내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이 가득한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오늘도 더러운 말, 자기 자신 자랑,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노력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패망의 선봉이요,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의 말로,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말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건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말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